2주 전에 부산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어디 가냐고 물으셨고, 부산 간다고 대답을 하면 굉장히 부러워들 하셨습니다. 저야 부산이 고향이고 저희 아내에게는 시댁이다 보니까 아무리 휴가라고 해도 별로 설레임이 없었습니다. 요즘 부산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제법 부러움의 눈길들을 보내셨습니다. 저 또한 둘째가 태어나고 내 식구가 처음 가는 부산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부산 가면서 검색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어디로 한번 가볼까?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던 여러 가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 정도를 메모까지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기차를 탔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는데 저도 운전 안 해서 좋고 무엇보다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첫째가 한 번도 기차를 못 타봐서 그런지 그토록 기차를 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만장일치로 KTX 타고 부산 간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차 타고 부산으로 향했던 그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만, 저희 가족이 내려야 하는 이 부산역 전역이 구포역이라는 곳인데, 저희는 구포역에 내려야 되는데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 이 전날 첫째가 너무나도 기차를 타고 싶었는지 설레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차 타고서도 싱글벙글하면서 겨우겨우 잠을 버티다가 굳이 역에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 업어가도 모를 만큼 수면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둘째가 같은 타이밍에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이 객실 안에서 떠나가라고 빽빽대면서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아드님들 챙기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저희가 내려야 될 구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흔들어도 깨워도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 첫째를 들쳐업고 둘째 달래가며 여러 짐가방 챙겨서 후다닥 기차를 내렸습니다. 내려서 안도의 숨을 쉬는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제 등에 가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첫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난 뒤에 바로 전화를 걸었죠. 부산역 분실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가방이 곧 있다라는 대답에 확신을 가지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방이 없더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지만 가방을 찾을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불이 났기에 부산역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2시간 넘게 CCTV를 확인하였고, 확인한 결과 제 가방을 고이 들쳐매시고 가신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날 저희 가족의 휴가지는 부산역 경찰서가 되었습니다. 자정까지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렇게 그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드디어 부산에서 가고 싶은 10가지 그 장소를 가겠노라고 다짐을 했건만 멀쩡하던 첫째가 열이 39도를 넘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날에 좀 신경을 썼는지 몸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 아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시는 향후 몇 년간 부산 가자라고 제가 말을 못 꺼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부산 여행은 기차, 경찰서, 집으로 끝나는 이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안타깝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휴가를 떠올리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 그 어떤 사람도 불행한 휴가를 꿈꾸고 계획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자 휴가를 떠나죠. 그런데 그렇게 휴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돌아오는 것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불행하고자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행복할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고, 또한 행복하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꽃길 걸어가고자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과 사고와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결코 우리네 삶의 문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를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날이 저물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영화가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영화 가운데서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해가 사라집니다. 멀쩡하던 실내등이 터지거나 갑자기 암전이 되면서 급격한 어두움이 찾아오죠.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곧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암시라도 하듯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곧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날이 저물 때라고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둠이 찾아오는 날이 저물 그 시간에 오늘 본문의 주요한 인물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것은 아늑한 숙소의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여 피곤했을 법도 한데 굳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를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던 것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다 피곤하지만 이 배를 탄 일행 중에서 가장 피곤했던 분은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온종일 사역하랴, 가르치랴, 고치랴 체력이 바닥나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폭염과 같은 날씨는 아닐지라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사역하고 나서 기진맥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예수님은 배에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배 뒤쪽으로 가셔서는 자리를 잡고 누우시더니 베개를 베시고 이내 코를 골며 주무시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바다 한가운데에 그곳에 굳이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혹자는 전혀 가시 하나 없는 꽃길을 걷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를 통해 내 비전과 꿈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달려가고자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작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 예수님을 따라가도 반드시 문제는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앞길을 명확하게 알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배가 떠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견되었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불기 시작하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듯한 그 성난 파도들이 인해 배로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배가 가라앉을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며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배의 고물, 즉 배의 뒤편에서 떡하니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고단하셔도 그렇지 지금 이상하게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광풍으로 인해 당황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는 벌벌 떨리는 가슴 부여잡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생님, 어서 일어나세요. 제발 좀 일어나시라고요. 지금 이렇게 베개까지 베고 주무실 때가 아니라고요. 어서 일어나셔서 이 상황 좀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요. 제자들의 절박한 그 요청 앞에 그제서야 예수님은 눈 비비시고 깨어나셔서 바다를 쓱 한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며 단 두 마디를 내뱉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이내 배를 잡아먹을 듯 날뛰던 그 성난 파도는 언제 그랬나는 듯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아야만 했던 그 큰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문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마 만약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적용하고 살아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뭔가 더 할 말이 있다는 듯 우리에게 남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 뒤로 이어지는 40절, 4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4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성난 바람, 바다를 너무나 쉽게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내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는 아주 의미심장한 두 마디를 던지시고 계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한탄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제자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잘못한 일도 없고 서로 자리 다툼하려고 싸운 일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저녁에 굳이 배 타고 바다 건너가자고 하시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이 해결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게 누구 탓인데 왜 불똥이 제자들에게 튀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다 죽게 된 그 상황에 혼자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신 분은 오히려 예수님이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 흔들어 깨운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이 41절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의 귓등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 광풍을 만난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예수님은 배의 뒤편에 앉아서 코를 고시며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죠. 그런데 흔들어 깨운 그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그 성난 파도를 향해, 바다를 향해 단 두 마디를 던지셨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두 마디 앞에 그 대자연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내 언제 그랬나는 듯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보아도 가장 인간적이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방금 그들의 눈에 펼쳐지기 시작하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죽음까지 주일 수 있었던 그 대자연의 그 성난 파도 앞에 예수님의 단 두 마디로 제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우와, 대단하다, 놀랍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었구나.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대답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런데 저분 누구시지? 누군데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광풍으로 인해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흔들어 깨울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그 믿음에서 깨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본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급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받았으나 그 정작 문제 해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에 그들의 행동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8절을 보시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울 때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는 믿음을 가지고 깨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그 큰 광풍,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서워서 지금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선생 예수를 깨워 흔든 것이죠. 자신들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지도자였던 선생 예수를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운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무서워서 해결할 수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선생을 찾은 것이죠. 더욱이 이 제자들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다가오는 그 광풍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경험해 봤을 그 광풍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우리에게 큰 치명타를 입힐 문제인지를 잠깐만 보고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주무시고 계시는 이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경험상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더 큰 문제로, 더 큰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두 마디로 일침을 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빠져 있는 원문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도입니다. 아직도를 넣어서 얘기해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그렇게 함께 다니고 사역하고 가르치고 아무리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왜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수많은 문제 해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흔들어 깨워서 절실하게 간구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만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나무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니 뽑힐 정도로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절실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분을 나는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간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본문 앞뒤에 일맥상통한 주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4장 1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이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4장 10절 이후를 보시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물러가고 나서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이 남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기 이전에, 해석해 주기 이전에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 주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해 주고 가르치고 해설해 주어도 제자들의 무지함을 꼬집으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자체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대로 믿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보다는 그분을 따라다닐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목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앞에 있다라면 이 씨 뿌리, 오늘 본문의 뒷장을 보시면 5장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총 4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인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 세 번째,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 자연, 질병, 귀신,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고쳐내시고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4가지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뒤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38절에 보시면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4가지 기적 중에서 3가지의 기적에 해당되는 제자들을 제외한 이 3명의 부류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자들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죠. 직업도 고향도 가정마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었건만 정작 그들은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을 고쳐주시는, 몸에 손만 얹어도 죽음을 물리치시는, 이 땅의 약한 세력들마저도 벌벌 떨며 마주보기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겪는 다양한 수많은 문제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물리쳐주시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그래서 그 죽음의 생명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지금 제자로서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절실하게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내게 없다라면 우리는 지금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꽃길 걷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꽃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안산제일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학, 직장, 진로, 취업, 결혼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다 보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이고 좋은 직장,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자녀들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나 제자들과 같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큰 광풍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면, 세상적으로 보이는 좋은 길, 좋은 대안,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그 길을 걷고 있다라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령 어둠이 곧 임박하는 그날 저물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바다를 건너가자 할지라도 그곳을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금방 큰 광풍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문제없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안으로 들어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남이 축복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까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문제를 피하는 요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줘야 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그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의연한 믿음으로 한 줄기 순결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곳에 모인 안산제일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간증은 예수 믿었더니 복 받더라, 예수 믿었더니 만사 형통이더라,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 믿었더니 아무리 큰 광풍이 몰려와도 끄떡없더라, 예수 믿었더니 나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드는 큰 문제 앞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더라, 감사할 수 있더라,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겠더라. 이러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려줘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희 아들이 제게 참으로 서운한 말을 합니다. 4살밖에 안 된 그 아들이 제게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빠는 못해입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찾아갑니다. 분명 제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합니다. 거뜬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고, 요청하여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은 받았는데 다시금 문제가 찾아오면 제가 아닌, 아빠가 아닌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해결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참으로 서운한 것이죠. 주님이 피곤해 지쳐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에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 앞에 도무지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나 홀로 사지에 내몰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게 해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그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배에 올라타셔서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가 타고 있는 그 배 뒤편에서 곤히 잠을 청하시며 주무시고 계신 우리의 선장 되신 주인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안산제일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자녀로, 아무리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황폐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가 내 구원자고 주님 되심을 소리쳐 선포할 수 있는 순결하고도 의연한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일을 행하실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